오케이. 됐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대우 권사님의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라는 책을 같이 읽으면서 대우 권사님이 이 책을 통해서 고구정령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이야기, 그것은 정확히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빠짐없이 빼곡하게 드러나 있는 이 진실을 대우 권사님 결국 이걸 통해서도 말하고자 하는 그건데, 대우 권사님이 이렇게 뭔가 말하기 이전에 이미 있는 우리 일상 속에 항상 빼곡하게 빈틈없이 있는 이 영원한 변함없는 이 진실에 대해서 대우 권사님의 이 책을 거울 삼아서 같이 나누어 보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약간 이게 녹음을 하니까 오늘은 목소리가 좀 다른 톤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된 그 감기 증상이 아직 낫질 않아가지고 목이 조금 잠겨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대구 모임에서 어제 진을 너무 많이 빼가지고 밤 11시 넘도록만 이래가지고 목이 좀 많이 갔는데, 그래도 또 다른 어떤 분위기로 약간 들을만한, 그다지 뭐 그러니까 들을 수 없는 그런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아서 재밌게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84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인데, 84쪽에 보면 짓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다. 그 얘기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대우 권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통해 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만은,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늘 한결같은 마음이긴 하지만, 대우 권사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입장에서, 또는 뭐냐면 누구나 다 일상을 살고 있는데, 아니 그냥 그 대우 권사님의 이 책이 진주 모임에서는 마음 놓고 쉬는 돌이라는 책을 하고 있는데, 마음 놓고 쉬는 돌이라는 그 책을 대우 권사님이 직접 쓰시게 된 까닭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라는 책이 너무 어렵고 이해되지 않아가지고 너무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좀 쉽게 좀 해서 쓴 게 두 번째 책 마음 놓고 쉬는 돌이인데, 그런 만큼 사람들에게 잘 이해되질 않아요. 이 책이 너무 근본에 대해서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상관없거든요. 진실은 체험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예의 없이 그 진실로 살고 있고 그 진실 속에서 살고 있는 거니까 그건 아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대우 권사님이 이해되지 않는다, 너무 어렵다는 이 얘기를 어떻게 하면 이해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이미 그 진실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대우 권사님이 곧잘 사용하시는 이 언어 표현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의 언어로서 어떻게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릴까 하는 것이 나의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과제이긴 하죠. 그죠? 과제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나도 이제 그 부산 모임에서 대우 권사의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라는 책이 교재로 선정돼 가지고 덕분에 같이 읽으면서 나에게도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그냥 이 글을 그냥 설명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이게 대우 권사님의 책을 통해서 이 얘기 나누긴 하지만, 내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언어 이전의 것들, 또는 어떤 개념과 말에 갇혀서 허우적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대우 권사님의 표현을 통해 쓰이긴 하지만, 이 표현을 넘어서 또는 어떤 이 표현을 통과해 가지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내 사는 삶의 일상의 이 삶의 얘기들을 마치 이게 이해받는 것 같고 어떻게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말을 통해서라도 통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내 사는 내 삶, 이 삶을 그냥 뭐라 그럴까, 이게 이거구나, 또는 어떤 내 마음이 어떻구나, 또는 어떤 나라는 존재가 어떻구나를
나 자신이 스스로 이해될 수 있게끔만 말해준다면 그게 다잖아, 그지? 맞지? 그치? 그런 측면에서 고민도 많이 하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포인트는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대우가 사람의 그곳에 붙여도 갈 수 없다 하지만 읽고 있는 것이면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 자신,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보일 수 있도록 항상 포인트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애써 보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잘 말씀을 드리지 못한 만큼 오늘은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통해서 삶이란 게 이런 거야. 내가 살고 있는 일생이 이런 거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감정이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이런 거구나 하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84쪽에 짓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다라는 소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단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강의하는 사람도 없고 거기서 강의를 듣는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짓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아니 무슨 소리야. 선생님 저 밖에서 앞에서 강의를 하시고 우리는 듣고 있는데 이게 철석 같은 어떤 진실인 것처럼 우리 받아들이는 건데 대우고사님의 전혀 엉뚱한 여기서 강의한 사람도 없고 거기서 강의를 듣는 사람도 없다 표현하시거든요. 이게 짓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다라는 건데 또 다른 각도로 조금 설명을 해보면 저기 시계가 있습니다. 그죠? 시계가 있는 건데 옛날에 이제 괴종시계라는 게 있어요. 그냥 1시간 정하게 되면 띵 시계가 있거든요. 알람 시계도 좋고. 그래서 지금 2시 반 다 돼간다 치고 2시 반 돼간다 30분마다 한번 띵 하는 시계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기서 2시 30분임을 가리키는 종소리가 띵 났을 때에 저기서 저 벽에 걸려있는 시계도 없고 시계에서는 한 2시 30분임을 가리키는 종소리도 없고 저 소리를 듣는 어떤 존재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짓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다라는 것은 또 한마디만 더 하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선생님 갑자기 질문을 했다고 칩시다. 진리가 뭡니까? 또는 뭐냐면 불법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 치고 근데 내가 뭐냐면 그런 질문을 받고 전에와는 다르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칩시다. 진리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랬네. 진리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기 전에 자가 다 보여줬다 벌써. 이 에어컨 들어가 있는 그런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이것입니다 했을 때에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자도 없고 이것이다 하고 움직인 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했대거든요. 우리의 상식에서는 너무나 어긋나는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말인데 그것이 진실이에요. 어떤 점에서 보면 그것만이 진실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짓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다라는 요 소제목을 통해서 대우고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보겠습니다. 요걸 이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 건데 도대체 무슨 말이고 이 말인데 그냥 설명 드려보고자 하는 건데 잠깐 건너뛰어 가지고 여러분들 97쪽을 한번 펴보세요. 97쪽을 펴보면 이 먹고 가는 시신마라고 하는 고맙습니다. 이 먹고 하는 어떤 소 제목의 그 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짓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다라는 그 말에 대한 설명을 요 장의 대우사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보면 읽어볼게요. 97쪽에 이 먹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우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도 없고 이 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다 없고 물론 설해진 법문도 없고 이 설해진 법문도 없고 하는 글을 읽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 동안 8만 4천 법문을 다 말씀하셨는데 금강경 말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도 설법한 적이 없다. 나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그런 말 하시거든요. 그게 진실입니다. 진실인데 대우고사님도 요즘에서 그런 얘기를 하네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자도 없고 이 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다 없고 물론 설해진 법문도 없고 이 모두가 그 다음 보세요. 이 모두가 다만 하나의 참된 성품 바다에서
인연 따라 일고지는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지면 하나의 참된 성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의 참된 성품 바다. 노자는 이런 얘기인데요. 한문으로 쓰면 일진성애라 그래서 일진성애. 노자는 이렇게 참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 다시 해볼게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강의를 서로 제가 강의를 하고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위에는 천장, 옆에는 벽, 밑에는 바닥, 벽에는 시계가 달려 있습니다. 옆에는 같은 도반들이 앉아 있고요. 이게 우리에겐 진실입니다. 근데 노자는 대오사는 말하기를 뭐냐면 지금 다시 볼게요. 97쪽.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도 없고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합니다. 말하고 있는 자도 없고 이 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다 없고 물론 쓰러진 법문도 없고 근데 그러면 우리 보이는 이게 뭐고 감각되어지는 이게 뭐고 울리는 소리 이게 뭐고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만 하나의 참된 성품 바다 일진성의 하나의 참된 성품 바다에서 인연 따라 일고지는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게 진실의 입장이에요.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지면 계속 읽어볼게요. 97쪽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공용지. 공력을 들이지 않고 드러나는 진실이야. 드러나는 지혜라는 뜻인데 이것이 무공용지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록색 그림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다시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작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공력을 들여서 말을 하고 제가 앞에 앉아서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쉰 목소리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맑은 목소리를 들려드리려고 마치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김영옥 씨 목소리가 점점 닮아가는데 이렇게 애틋하게 하는 말도 모두가 다 이 소리도 마찬가지로 물거품과 같고 이 말입니다. 물거품이 지나지 않는다는 자리 분명히 이게 바로 무공용지. 공력을 들이지 않고 드러나는 지혜의 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일은 누군가 작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공력을 들어서 말을 하고 알아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저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이 중생의 건기와 인연의 감흥에서 지음 없이 짓는 일 없이 나타내는 열애의 묘한 작용인 겁니다. 뭐가? 지금 이렇게 이런 인연으로 만나가지고 만난다는 것도 없지만 이런 인연으로 만나서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 알아듣고 그 다음 또 뭐냐면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뭐냐면 누가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있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부처의 이 진리의 묘한 작용이다. 여기에는 누구도 없고 그 무엇도 없고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가 인연 따라 나타나고 이런 어떤 눈을 돌리면 천장이 보이고 빛이 나타나고 이렇다는 거죠. 이게 한 어떤 각각 분리된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강의를 하거나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닌 부처의 묘한 열애의 미묘한 작용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죠.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려보는데, 그 다음 또 끝까지 그 달러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짓는 자가 없는데도, 앞에는 뭐냐면, 짓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다는데, 짓는 자가 없는데도, 오히려 짓는 자가 없기 때문에, 작용 없는 작용으로서, 작용 없는 작용이 다함이 없으니, 아무도 짓는 자도 없고 아무도 받는 자도 없는데 희한하게 강연이 이루어지고 이해도 이러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이런 일이 모두 다 벌어진다는 거죠. 짓는 자가 없기 때문에 작용 없는 작용이 다함이 없으니 이보다 더 미묘하고 신령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신랑은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는 그래도 조금 이해는 되죠. 어떤 이해냐면 분명히 김경수가 여기 와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이렇게, 분명히 저 뒤에 앉아서 내가 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강의하는 사람은 바로 김기태라는 사람이 듣고 있는데, 이게 진실인데, 대우고사는 말하기를, 울산에서 멀리서 온 김경수라는 사람도 없고, 여기 와서 강의하는 사람도 없고, 설법되어지는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의 개인이 있어서 그 개인의 모든 경험의 주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이 있기 때문에 나 아닌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경험하는 것 다 있는데, 노자는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인류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엉뚱하게도 그 어떤 누구도 없고 그 무엇도 없으며 설법되어지는 내용도 없고 다만 하나 있다면 열애의 묘한 작용. 아까 말하자면 하나의 참된 성품이 중생의 건기와 인연에 따라서 묘하게 작용하고 있는 하나의, 다른 말로 하면 공예춤 해도 좋고, 공예춤 해도 좋고, 우리가 익히 아는 말들 중에 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릴라라는 말이 뭐냐면 신의 유희라는 뜻이거든요. 신의 유희. 이제 이게 하나의 참된 성품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돼요. 전부 말입니다. 이 말에 해당되는 것은 없는데, 어쨌든 없다는 것도 없고, 왜냐하면 없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니까 그렇긴 한데, 릴라라는 말이 뭐냐면 신의 유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 신밖에 없는데, 하나의 신 님 해도 좋고, 또는 이건 마음 해도 좋고, 불성 해도 좋고, 본래 면목 해도 좋고, 본성 해도 좋고, 뭔가 이름들이 많아요. 오직 실제하는 것은 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하나가 인연에 따라서 찰나, 모양 없는 여기에서 온갖 모양이 나타나고, 소리 없는 데서 이런저런 온갖 소리가 나타나는 단지 이 하나의 묘한 작용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경험의 주체인 내가 분명히 있고, 나 아닌 것들 이렇게 이해하는데,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우리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어떤 언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아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 꿈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 개인이 분명히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데, 어쨌든 대우고사의 표현은 뭐냐면, 이 하나가 참된 성품, 아까 그 뒤에는 뭐냐면,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 대우고사의 표현입니다. 이거 영각성이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냐면 하나의 참된 성품 바다 하지만 뒤에는 뭐냐면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이 중생의 건기와 인연에 가늠해서 지யம் 없이, 이 텅 빈 이것이 지യം 없이 이 모든 것을 놔두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거든. 여기까지는 그래도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안 되더라도 이렇게 좀 크게. 그래야, 강의하는. 요걸 오늘 안 나오셨는데, 은자 씨가 곧잘 하는 요 똑같은 표현을 하나 더 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대우고사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고, 자세하게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진실이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러내 보여보겠습니다. 방금 이렇게 이 하나의 참된 성품들은 신랑께서 온갖 우주 만물이 지금 같은 인연이 나타난다는 건데, 요걸 뭐냐면 은자 씨가 참 나도 그 말이 참 너무 좋아가지고 기억하고 있는 말인데, 마침 은자 씨가 그런 말을 해서 또 좋아하게 된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의상대사의 화엄 일성법궤도에, 그것도 참 정말 좋은 어떤 거출한 글인데, 방금 대우고사가 하고 있는 요 말하고 너무나 딱 맞는 말을 내가 있어서 한번 해보면, 앞에 뒤에 다 띄고 요 우리는 말을 한번 해보면, 일단 나중에 지울 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성, 화엄일성법궤도, 법성계라고 하는 거기서 나오는데, 진성, 대우고사님 그랬죠. 하나의 참된 성품 할 때 진성 나오죠, 그죠? 같은 말인데, 진성심심, 참된 성품은 매우 깊다는 거죠. 근데 참된 성품은 깊고 깊어서 지극히 미묘하다. 극미묘라. 지극히 미묘하나니, 여기 이제 화엄 일성법궤도에 나오는 말인데, 참된 성품은 깊고 깊어서, 참된 성품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하나. 이 바탕. 이거는 여기에서 모든 게 나타나는 건데, 참된 성품은 깊고 깊어서
지극히 미묘하나니. 그 다음 뭐냐면,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수연성이라. 이 대우가상 하나의 참된 성품에도 좋고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이라고 하는 이 참된 성품은 지극히 깊고 깊어서 지극히 미묘하여 불수사성 자기의 성품을 지키지 아니하고 수연성 인연을 따라서 이룬다 이 말이거든요. 인연을 따라서 이루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대우가상의 표현을 빌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분명히 내가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이게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나와 나 아닌 것이 나누어져 다 그래 나누는데 그게 진실이라고 믿는데 진리 입장에서는 다르게 말하는 것을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주관과 객관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내가 있고 내 아닌 것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사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하나의 참된 성품이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중생의 건기와 인연에 따라서 그때그때 작용 없는 작용으로서 나타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릴라 신의 유의이기도 하고 공의 좀 이 텅 빈 이것이 그때그때 모양 없는 것이 모양으로 나타나고 소리 없는 것이 소리로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듯이 그죠?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이 하나의 진리가 그때그때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화음일성 법궤도의 표현은 그렇다는 거죠. 참된 성품은 깊고 깊어서 지극히 미묘하여 참된 성품 가는 게 참된 성품이라고 할 그 무엇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공이라 하기도 하고 여러 말 이름이 있어요. 그죠? 이걸 본성이라 하기도 하고 본질 하기도 하고 뭐 본래 면목 온갖 이름 다 하는데 하나의 근원 해도 좋고 또는 뭐냐면 오직 하나의 바탕이라 그래서 한 바탕이라고도 말하고 이름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모든 것이라는 거지.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런 인연으로 신이 이렇게 릴라를 이루었고 그 말이지. 그죠? 여기에는 개인이 없고 주관도 객관도 없는 이런 정면인데 오직 하나의 춤밖에 없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 황음일성 법궤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다음을 연결시켜 볼게요. 연결시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냐면 불수사성 수인설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냐면 일중일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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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일이라. 이 하나 가운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라 그래요. 하나 이 근원 하나 가운데서 일체가 있고 그 다음 또 일체 중일 해야 되는데 그 화음일성 법궤도는 7글자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일중일체 4글자잖아요. 이걸 바꿔서 일체 중일 하려니까 8글자가 되어버려. 그래 일체 대신에 다를 넣은 거지. 그러니까 일중일체요 다중일이라. 이 하나 가운데에서 온갖 것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이렇게 놔두었듯이 그 다음에 이 일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 하나가 있다 라고 하고 또 뭐냐면 그 다음 말인데 유명한 말인데 뭐라고 나오냐면 일적일체요. 일적일체요. 다적일이라. 다적일이라. 이 하나가 곧 전체요. 이 말이지. 일체 모든 것이요. 이 하나가 곧 일체요. 또 일체적일 해야 되는데 7글자를 맞추려고 다적일. 이 모든 것들이 곧 처음에는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다 했다가 나중에는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화음일성 법궤도에서 내내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와 오늘 뭐냐면 짓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다라는 것을 설명을 대호 고사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얘기가 똑같은 말이죠. 그죠? 맞아요? 오케이. 고개를 좀 이렇게 그랬다 한번 웃고 그래서 우리 상식과는 반하게 대호 고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 나름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설명을 해보는데 앞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대호 고사님 중에 상식을 의정을 내라 하는 것 때문에 상식이 무너져야 된다. 왜냐하면 상식이 무너져야 진실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 측면에서 한번 읽은 적도 있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와서 84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짓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다라는 걸 제가 읽으니까 설명을 한번 더 드리고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는데 아까
일진성이라 그랬고, 대웅 권사님이 그 글을 뭐냐면 하나의 참된 성품받아, 하나의 성품받아 일진성에 또는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 요걸 남겨두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려고 요거 남겨두고, 요걸 이제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면, 설명을 위해서 하나 또 인용을 하나 하면, 요즘 서울 강의에서 요한복음을 강의합니다. 요한복음을 지난번에 9장까지 했는데, 강의하면서 부산 도덕경 식구들 덕택에 내가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라는 책을 10년 만에 다시 읽으면서 정말 제가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그와 똑같이 서울 모임에서는 요한복음을 강의해 달라 그래서 좀 많이 더운 것 같은데 괜찮나? 좀 살리도. 많이 요한복음을 강의해 달라 그래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정말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에 이런 책이 없구나 하는 것을 읽을 때마다 다시 새기고 하는 건데, 그래서 강의하는 제가 사실은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서울 모임에서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지금 9장째 나아가 다음번에는 뭐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는 아주 또 주옥 같은 말씀을 10장에서 하게 될 텐데, 9장까지 읽으면서 한 번에 한 장씩을 한 게 아니고 6장 같은 경우는 3번을 했거든요. 3번을 하면서 이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9장까지 하면서 근 10몇 번을 했단 말이죠. 10몇 번 강의를 할 때마다 다시 1장으로 돌아와서 또 1장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읽고, 그 다음 또 뭐냐면 6장에 두 번째 할 때도 다시 1장에 요한복음 1장 3절을 다시 읽고, 9장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읽으면서 다시 뭐냐면 요한복음 1장 3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거듭 1장 3절을 다시 읽었는데, 오늘 요거 왜 대우가서가 이런 말을 하는지 그 뜻을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도 요한복음을 인용했듯이, 이쪽에 이제 불교 쪽에 불교 쪽과 관련된 어떤 글을 읽을 때도 꼭 반드시 다시 인용하고 싶은 글이 뭐냐면 화엄경에 있는 구절이거든. 그 화엄경에 있는 구절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똑같은 어떤 걸 한번 드러내 보이려고 똑같은 일의 다른 표현들에 지나지 않음을 한번 드러내 보이려고 다시 요한복음에 한번 읽어보면, 잠깐만 말씀드려 볼게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입니다.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1장 3절인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 가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지금 이 순간의 인연은 이렇게 만난 인연. 천장에 보이고 땅에 보이고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인연 요런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누가 지었냐는 거죠. 하나님이 지었거든요. 하나님에도 좋고 하나이신 님. 하나님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냐라는 말씀처럼 모든 것들이 뭐냐면 누가 지었느냐? 하나이신 님이. 하나이신 님의 다른 이름이 하나의 참된 성품, 요거는 대우고사의 표현이고, 또는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이라고도 하고, 요한복음 기독교적에서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다. 만물을 지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침에 눈을 딱 떴어. 저도 오늘 아침에 부산 모임 온다고 이제 이렇게
아침 눈을 딱 떴는데 꿈도 없이 잠을 잘 경우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꿈도 없이 잠을 잘 경우에는 나도 없고 세계도 없죠. 완전히 없어요. 그죠? 없는 건데 눈을 딱 뜹니다. 딱 뜨면서 요 짧은 순간이 있는데 짧은 순간을 그냥 눈을 딱 뜨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눈을 딱 뜨면서 실제로 눈을 딱 뜨면서 생긴 것은 뭐냐면 천장, 벽, 커튼, 침대 그리고 눈을 딱 뜨면서 요것이 나타나요. 요렇게 창조가 되거든요. 창조가 되는데 왜냐하면 눈을 딱 뜬 순간에는 그 무엇도 아니고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내도 아니고 남자다 여자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창문도 아니고 천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딱 뜬과 동시에 기억이 들어오거든요. 짧은 순간에. 왜냐하면 꿈도 없는 잠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딱 뜨면서 뭐냐면 실제로는 뭐냐면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듯이 이렇게 창조되는 건데 눈뜬과 동시에 대번에 기억이 들어와서 어젯밤에 잤는 내가 이렇게 눈 뜨고 저거는 천장이고 저거는 벽이고 저거는 바닥이고 여기는 내 방이고 하는 게 기억이 들어와 버려요. 늘 우리는 기억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생각하거나 기억하지 않으면 기억을 통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말하자면은 비로소 태초 가는 게 그 뭐냐면 시간이 아니거든요. 태초라는 건 시간이 아니고 어쨌든 그러는데 태초하는 이것인데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이 순간이란 말이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된과 동시에 기억이 들어와서 전부 분리를 다 만들거든요. 이건 내고 이건 침대고 전부 잡을 만들어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기억이 그 짧은 순간에 해석하고 분별한 세계가 드러난 것이지 실제로는 뭐냐면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않으면 기억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지금이 태초인 거죠. 이건 나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내가 65년 동안 살아온 한 개인도 아니고 그냥 이게 턱 나타나는 건데 그걸 이제 표현하기를 말하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창조가 되는 그 모든 창조가 신의 창조, 신의 릴라, 신의 춤, 공의 춤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눈을 딱 뜨면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불안해. 혹 그런 경험 한 적 있어요? 이유 없이 불안한 거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불안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래. 내가 일으킨 게 아니고. 그런 이해의 전환이 오면 그 불안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려질 거란 말이죠. 아이고, 그런 측면에서 설명하는 건데. 대호 고사님하고 요한복음 1장을 얘기한 것은 지은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 가지고 성경의 한 요한복음을 인용을 했고, 자, 진짜 요번에는 뭐냐면 짓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불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이거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불경의 화엄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뭐냐면 여기까지만 이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목소리는 아직 괜찮죠? 들을만하죠? 네. 감사합니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바이기도 하고 또 1박 2일 작년 연말 모임 때 자그마한 칠판을 앞에 두고 썼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한번 다시 써볼게요. 똑같은 표현을. 왜냐하면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야긴역 요지, 야긴역 요지. 여기 요자가 마칠 요자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알고자 하거든요. 알고자 삼세일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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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하거든. 부처는 깨달음이라는 뜻이고 이 세계의 실상 이런 뜻이 해주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하거든. 마땅히 응관, 마땅히 봐야 된다는 거죠. 응관 법계성이라.
마땅히 뭐냐면 법계의 성품을 봐야 된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하거든, 깨달음이 뭔지를 알고자 하거든, 마땅히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하거든, 마땅히 뭐냐면 법계의 성품을 봐야 하는, 이 법계가 뭐냐면 우리 안팎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 감정, 느낌, 생각들, 밖에 들리는 소리, 형상들, 지금 이와 같은 이 법계의 성품은 이 우주 만물, 우주 삼라만상의 성품, 뒤바꿔 얘기하면 이 세상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안팎의 모든 감정, 느낌, 생각뿐만이 아니고 바깥에 보이고 들리는 모든 소리들, 모든 냄새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하거든 마땅히 이 우주 삼라만상의 본질 해도 좋고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그걸 알아야 한다. 그걸 봐야 한다니. 그 다음 뭐죠? 그 다음 구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응? 여러분들은 확실히 공부를 잘 하십니다. 이거 다 까먹어야 돼.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일체유심종. 모든 것이 마음이,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 말이죠.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다 이 마음 하는 이거. 마음 하면 우리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뜸 네 마음 내 마음 하듯이 내 마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보다 내 마음 하는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마음 하는 이 소리가 나타나는, 이 소리로 나타나는 이거 근본이에요. 이 근본이었는데 이 우주 삼랑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오직 마음이 지었다는 거죠. 이 마음 하는 게 오직 마음 하는 게 뭐냐면 아까 대우고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참된 성품, 그것이 모든 열애의 묘한 작용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 뭐냐면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이라고 말했지, 그죠? 요한복음에서는 뭐냐면 하나이신 님이라 했고, 그 하나님이 만물을 다 지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원경에서는 뭐가 지었느냐? 이름이 서로 다를 뿐이에요. 하원경에서는 마음, 이 심하는 이거, 이 마음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을 연상하지 마시고 마음이라는 이 소리가 나타나는, 또는 이 소리로 나타나는 이것이 다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만상은 나까지 포함해서 내 안에서 들어오는 생각, 느낌, 감정까지 전부를 포함해가지고 말하자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일으키는 주체도 없고 그것을 받는 자도 없고, 사실은 뭐냐면 마음하는 이 하나가 찰나찰나 이런 모습으로, 지금 제가 좀 이렇게 막 강의하다 보니 땀이 좀 나거든요. 목소리도 막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김기태라는 한 개인이 있어서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땅에서 이 성품 바다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춤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의 상식과는 반대예요. 분명히 경험의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는데 그건 아주 오래 반복된 우리의 어떤 그런 습관, 어떤 개념, 어떤 관념, 분별일 뿐이지 실상과는 거리가 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얘기해 보세요. 대오가서가 그런 얘기, 하나의 참된 성품 받아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 요한복음에서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 맞죠? 이번에는 뭐냐면 용어만 달라요. 마음. 일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를 알고든 이 법계의 성품을 봐야 하나니 일체 유심자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죠? 이름이 뭐냐면 요거는 이게 뭐지? 물통. 무슨 색깔? 흰색. 그다음 또 뭐냐면 좀 이래 둥근 원통이죠.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요게 물통이다. 이름을 붙였지, 그죠? 붙인 이름이잖아. 하나의 사물과도 똑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 주먹만한 오렌지, 또는 어떤 얼마 전에 저한테 누가 보내왔는데 천혜향을 보내왔더라고. 요게 천혜향이라 칩시다, 그죠? 똑같은 거죠, 그죠? 천혜향이라 치면 보기에 먹음직스럽죠? 예쁜 과일이죠? 오케이. 천혜향은 색깔은 어때요? 노란색이거든요. 모양은 둥글죠? 자, 천혜향 혹은 귤 해도 좋고 이름을 떼보자고요. 우리가 붙인 이름이니까 떼보자고. 이 뭐죠? 이름 떼, 노란색 떼고, 그죠? 그 다음 또 뭐냐면, 둥근 모양이 띄고, 똑같죠, 그죠? 흰색 떼고, 붙인 이름이니까 다 떼면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죠?
감각할 때에 부드럽다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감각이 있겠지만 딱딱하다, 차갑다라는 감각도 우리가 뭐냐면 그 차갑다, 딱딱하다라는 어떤 단어를 붙인 거잖아. 맞지, 그죠? 아이들은 뭐냐 만지면서 딱딱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갓난아기는 그냥 감각만 있을 뿐이 그 뭔지 몰라. 그런데 이게 뭐냐 다 띄고 나니까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른다는 것도 우리의 분별이거든. 근데 어쨌든 모른다고 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이잖아. 느껴지고 감각되잖아. 그럼 이거 뭐냐는 거지. 어떤 이름도 다 띄고 이름도 다 띄고 뭐냐면 이 하나의 사물에서 이름 띄면 저는 남자죠, 그죠? 아니요. 하산하거라. 저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어쨌든 남자라는 이름, 사람이라는 이름 다 떼보자고. 김기태라는 이름 1961년에 태어났던 시라는 것도 다 기억이고 생각이잖아요. 다 띄보세요. 검은 색깔이죠? 검은 색깔 이름 띄보자고. 다 띄면 뭔지 몰라. 근데 움직여. 우리가 볼 때 감각이 누가 보죠? 여러분들이 봐요? 자, 보세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그지? 누가 봐요? 내가 봐요? 듣지 마세요.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지. 아니,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왜 일방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냐면 너무나 오랫동안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갓난아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도 모르고, 태어났는지 말하는지도 모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분명히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감각은 그대로 있어요. 누가 왔는데 엄마인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그게 소리가 들린다는 개념도 없어. 내가 듣는다도 없고, 내가 듣는다도 없는데 저 바깥에 들리는 소리라는 것도 없어. 하나의 춤, 릴라. 이름하여, 이것도 이름이거든. 신의 작용이란 말이야. 이 대우고사의 표현을 보면 열애의 묘한 작용. 오직 이 진리의 묘한 작용밖에 없어요. 묘한 작용밖에 없는데 우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뭐냐면 처음에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이름하여 전체이고 안도 박도 없고 그저 존재할 뿐이 이것도 이름인데 요번에 성경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우리는 예수가 그러잖아요. 예수가 한번 더 해보자 그럼. 요한복음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가 태어난 탄생 신화가 그래요. 아버지 요셉하고 엄마 마리아가 정혼을 했어. 정혼을 했는데 정혼했지. 결혼하자고 약혼한 건데 그런데 이제 뭐냐면 아직 동침을 안 했어. 동침을 안 했다고 정식 부부 안 돼가지고 정혼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마리아가 패기가 느껴진 게야. 그러니까 막 패기 알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요셉이 깜짝 놀란 거라. 아니 정숙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저런 여자인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몰래 끊으려고 하거든요. 몰래 끊으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기를 요셉아 저 여자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끊지 마라. 그리고 뭐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성령을 하나님의 사자를 받아요. 그 말씀을 듣고부터 몰래서 끊으려는 마음을 접고 다시 이렇게 정원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예수가 나올 때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더라 이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성령으로 낳았잖아. 맞지,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는 성령으로 하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한 아들이고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지. 육으로 낳았잖아. 육체로 엄마 아버지가 낳고 육으로 낳았다.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왜 죄인이냐?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을 장설하시고 하지 말라 한 거 하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에덴 동산이 어디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여기라고. 태초에 그 좀 생각이요. 어쨌든 근데 에덴 동산 해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마음껏 먹어라. 내 안에 있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시기 질투하고 평화로 이 모든 열매. 이 모든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으라. 그런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때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다면. 하와가 따먹지, 그죠? 선악을 따먹고. 어쨌든 그로부터 이제 죄인이 된 거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인이 된 것이. 그래서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죄인이 된 게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데. 근데 뭐냐면 예수는 성령으로 났대. 자, 보세요. 우리는 육체래. 근데 뭐냐면 그거 전부 잘못 해석인데,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땅히, 그러니까 그 법계의 성품을 봐야 하나니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지은 것이다. 마음이 바탕이죠. 근본. 이 근본의 다른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대우거사는 하나의 참된 성품이라 그랬고, 화엄일성 법계에 대해서는 뭐냐면 진성심심 극미묘라. 참된 성품은 지극히 깊고 깊어서 지극히 미묘하여 그 참된 성품에 자기 자신의 성품을 지키지 아니하고 인연 따라 이루나니 일중일체고 하나 가운데 전체가 있고 전체가 가운데 하나가 있으며 일적일체 하나가 곧 그 똑같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성령으로 났대. 아까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겁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그죠? 하나이시니 맞아요. 이 하나님의 다른 이름들이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에요. 성부는 아버지 하나님, 성자는 예수, 다 그리스도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이 하나님, 그죠? 이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맞죠? 맞아요? 만물이 다 여기서 났죠, 그죠? 그리고 뭐냐면 그 만물이 난 중에 우리도 있고 모든 생명체 다 가졌는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 느낌, 생각도 전부 다 그건데 우리 몸도 뭐냐면 이 하나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니라. 그럼 뭐냐면 이 하나에서 나도 나고 감정도 모든 게 나타났죠. 그러면 나는 뭐냐면 성령의 아들이니, 그지?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잖아. 맞아요? 내가 지금 몫이 이도록 외치지 않을 수가 있나, 지금? 진실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냐면, 요한복음에 그런 말이 있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는 걸 너희가, 의심치 마라.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요번에 그 성령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은혜를 받은 게 바로 이거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하거든 이 세계의 실상을 봐야 하는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냈다. 이 마음의 다른 이름이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아들이, 우린 죄인이 아니에요. 본래 부처라고, 본래 하나님이고 진실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난 건데, 그러면 내 안에서 나오는 온갖 감정, 느낌, 생각들도 전부가 다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산물이죠, 그죠? 맞아요? 네. 무기력이 나빠요? 외로움이 나빠요? 우울하거나 뭐 공황장애가 내게 오지 말아야 할 저주와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No. 하나님의 선물이 선물밖에 없다. 어쨌든 그 얘기인데, 아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 똑같은 얘기를 표현만 다르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저는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화엄경에 뭐냐면 만약에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하거든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봐야 되는데 일체가 다 마음이 지었던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화엄경에 한번 해볼게요. 이건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여기 밑에 쓸게요. 요래 가지고 돌아갈 때 물 따뜻한 물 마시고 그 다음에 죽염 좀 먹으면 사가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보셔서 제가 염려가 돼요. 자, 화엄경의 한 구절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경전이 남아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많은 책들은 책이라 그래요. 근데 경전은 성경, 불경, 도덕경 하는 것은 경전이라고.
불경할 때 경자는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한 특정한 인간이 2500년 전에 깨어나가지고 이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은 경이에요. 다른 일반 책과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경험 속에서 진리를 온탕 다 깨달을 수 있다면 경제는 필요 없어요. 어느 누구 먼저 깨치신 자의 말씀도 필요 없고. 우리는 누구나 다 현실을 살잖아요. 이런저런 아픔 속에서 부닥치면서 막 모색하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간다고. 그 모든 노력과 몸부림과 애씀이 나를 진정으로 자유로 인도해 주는가요? 나의 노력하면 어떻게 몸부림치면 다시는 변화하지 않는 영원한 평화 속으로 나를 데려가 주던가요? 이 세계의 실상이 뭔지, 내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알물, 이 삶의 구체적인 경험들이 나한테 가르쳐 주던가요? 수십 년을 살고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한데도 불구하고 난 아직 몰라. 내가 뭔지, 이 세계 실상이 뭔지, 진리가 뭔지, 자유가 뭔지 몰라.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경전이 필요하고 이런 얘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안 되느냐 하면 우리의 이 존재 그 자체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몸짓들이 진리의 현현이에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목소리가 지난번에는 낭낭했다가 지금은 깔깔깔깔한 거, 아침에 일어나서 하품하고 이렇게 기지개를 켜는 것도 진리예요. 문득 어떤 생각이 올라오고 불안이 올라오고 모든 것이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몽땅 진리밖에 없다고. 신의 춤, 신의 릴라.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인데 늘 진리 속에서 진리로 살고 있잖아. 근데 희한한 건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라고 아니라고 얘기하거든. 내가 경험하는 결핍이고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평화는 딴 데 있을 것이라는 그 착각이 끊임없이 나를 찾게 만들어. 진리를 질겅질겅 밟고 다니면서도 진리를 찾는 이 아이러니가 그 자체이면서도 왜 모르느냐. 자기를 모든 것과 분리된 하나의 개인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 모든 경험의 주체가 나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런 경전이 아니고서는 그 진실을 돌이켜보게 만드는 우리 영혼을 맑게 비추는 거울 자체가 없어. 이런 경전의 말씀을 통해서야만 나의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리의 춤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이런 경전으로 많은 거냐. 그래서 약간 이런 경전을 이용한 거래. 그래서 약간 얘기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요거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심려공화사. 심려공화사. 이걸 내가 참 이렇게 요한복음은 그 자주 강의하면서 그 요한복음 1장 3절을 그렇게 자주 인용했던 것과 같이 요번에 오늘 주사 모임 오면서 내 나름대로 마음을 먹은 것은 환경의 이 구절을 거듭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꾸 인이 박혀야 돼. 왜 인이 박혀야 되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모두가 다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육체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엄마 아버지가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계속 주입이 돼요. 너는 언제 태어났다. 너는 아들이다. 네 이름은 무엇이다. 나는 엄마고 너는 이게 빈틈없이 평생을 통해서 입력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존재하던 자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한 개인이 아니었던 자가 육체가 되어버려요. 육체가 되면서 육체가 되기 때문에 뭐냐면 나는 언제 태어났고 언제가 죽는 생사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 꿈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지. 그래서 계속해서 반대 진실을 자꾸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됐는데 마음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능화재세관 마음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능히 세간사의 모든 일을 그려낸다. 마음하는 이거. 하나의 참된 성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됐으니 그 하나이신 해줬고, 그죠? 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정말 맞아요. 마음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세간사 모든 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고통, 괴로움, 슬픔, 전부와 바깥에 들리는 모든 것들 다 지금 현재 펼쳐진 이것까지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가와 같아서 능히 모든 생활사 모든 일을 그리한다. 오온실종생이라. 오온실종생이라. 오온 색수상행식 이 세계 전체 안팎의 모든 것 예외 없이 그 모든 것이 다 이 마음에 따라서 마음을 따라 난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난다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아까 얘기했던 근본, 근원, 하나이신 바탕, 불성, 본래, 면목, 전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온이 모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무법이 부조라. 무법이 부조라. 오온이 다 이 마음에서 나나니 무법이 부조라. 이 마음이 지어내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 상식을 깨기가 힘들어요. 진리가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나 완고하고 견고하게 쌓여있는 이 분리라고 하는 벽 이렇게 깨기 어려운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망각해버린 우리의 본질 우리는 누구나 다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이게 나일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늘렸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고 우리가 배운 것이 그렇고 아니에요. 이건 꿈이에요. 증거를 제가 들이댄 것처럼 갓난아기는 그렇지 않았거든. 빈틈없이 끊임없이 항상 이렇게 세뇌되어 보세요. 그러면 아니 또 한두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러면 나는 분리가 돼.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꿈속에 산다고. 나 아닌 것을 나라 착각한 채. 진짜 나는 망각한 채. 이 온갖 분리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불안과 두려움과 노력과 애성과 몸부림 속에서 뭘 이루려고? 이미 자기인 자기 자신을 이루려고. 그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짓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다라는 요 소제목을 통해 가지고 목이 터져라. 터진 목 다시 터지게. 이게 이해로나마 조금 일에 들어오면 이 완고한 상식의 벽을 늘 습관처럼 되풀이해서 바라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금이 간 그 속을 통해 가지고 늘 익숙한 대로 안 봐요. 볼 수가 없어. 이미 다른 물이 들어왔고 다른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전처럼 보던 식으로 이 일상과 세상을 안 보게 돼 있어. 똑같은 소리도 늘 듣던 바대로 그 무의식적으로 안 듣게 돼 있어요. 태초의 소리로 들리고 자꾸 그래 돼요. 그러면서 떠난 적이 없는 다만 망각해버린 채 오래 살았던 우리 자신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위해 가지고 내가 만큼 만수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 고향 말씨로 한번 목소리 닦았습니다만. Can you understand? 여러분은 이렇게 위대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노력과 몸부림과 애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평화, 영혼의 쉼, 자유, 이 세상 생로병사의 성공 실패에 흥망성쇠에 조금도 영향받지 않고 물들지 않는 영원한 평화는 지금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떠나 있질 않아요.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어요. 그 진실을 한번 드러내 보려고 여러분의 본래 모습 대우고서는 참나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걸 한번 드러내 보려고 어쨌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Can you understand?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읽겠습니다. 80, 90, 80, 84쪽으로 돌아올게요. 짓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다. 요 소제목을 설명하는데 그건 1시간을 다 허비했습니다. 요 자그마한 이해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공부에 어떤 지침이 되고 등불이 돼서 인도에 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짓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다. 아직은 목소리 들을만 하죠? 좋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생법인을 깨쳐서, 야, 이게 무생법인, 그죠? 이 무생법인을 점점 김용옥 선생님 목소리 같아 가는데. 그래서 참 재미있으신 분인데, 무생법인. 무생법인. 남이 없는 하는 게,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무생법인인데, 무생법인에 대한 설명을 먼저 읽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 76쪽을 보세요. 76쪽. 76쪽 그 중간에 녹색을 한번 볼게요. 녹색 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게 두 번째 단락 76쪽. 76쪽 찾았습니까? 네. 예. 이 둘째 단락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게 바로 남이 없는 도리. 여기 무생법인이거든요. 남이 없는 도리, 즉 무생법인입니다. 초록색 글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만 겉보기에 생겨나는 듯할 뿐 실제로는 생겨나는 일이 없으며 생겨나는 일이 없으므로 당연히 잠시 머물렀다가 변하면서 사라져가는 이 모든 현상도 생주이멸, 이 모든 현상도 그것이 자연적인 현상이건 인공적인 현상이건 막론하고 그 모두가 마치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은 것으로서 전혀 실다운 존재가 아니다. 이게 무슨 법인이에요? 다시 한번 초록색만 읽어볼게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만 겉보기에 생겨나는 듯할 뿐 실제로는 생겨나는 일이 없으며 생겨나는 일이 없으므로 당연히 잠시 머물렀다가 그게 생주이멸, 생겨나서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변화하고 그 다음 사라지는 거. 생로병사에 잡고 생주이멸, 사라져가는 이 모든 현상도 그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든 인공적인 현상인가 막론하고 그 모두가 마치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은 것으로서 전혀 실다운 존재가 이 뭐냐면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없다. 이게 이제 무생법인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일체가 공하다. 일체 개공, 온 개공을 얘기한 건데 비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요게 보이죠, 그죠? 제 몸도 보이죠? 보이는데, 그리고 요래 있다가, 요래 들은 요 움직임도 보인단 말이죠. 분명히 이게 있고, 요게 있는 게 요래 들리가 변화되는 게 다 실제로 있었잖아, 그지? 실제로 있었는데, 무생법인은 뭐냐면, 이렇게 생겨나는 일도 없고, 또 뭐냐면, 생주이멸. 여기 있다가 좀 머무르다가 왜 사라져가, 변화해서 사라지는 이것도 없다. 이 세상은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느냐고. 이해가 전혀 안 되잖아요. 이해 안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나름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면, 빼뿌린다고. 뭘 빼뿌리? 아, 요 빼뿌리마. 여기 없애버리마. 빼뿌리마. 갖다 해버리마. 뭐라 해야 되나. 우리는 모든 걸 하나의 실체로 또는 실제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참 이건 좀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왜냐하면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넘어가는 것보다도 한 번 더 설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지금 제가 요즘 경험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 금강경 32분에서 일체유법, 일체 모든 것은 뭐냐면 꿈 같고, 환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이슬 같고, 뭐, 번개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나 하는 게 참 느껴지는데, 구체적인 경험으로는 뭐냐면, 몸을 움직인다는 말이죠. 이제 옛날에는 내가 움직였어요. 내가 움직여서 나 아닌 사물을 붙잡고, 감각하고, 먹고, 마시고, 이제 그게 너무나 당연했고 진실이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분명히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감각되어지고 소리가 들리고 보이는 거 다 보이긴 하는데, 이게 나라는 생각도 없고, 그 다음 또 뭐냐면, 하나의 구체적인 실체 또는 실제라는 느낌도 없고, 꼭 표현하자니까 그래요. 뭐냐면, 곡두라고 해서 저는 한 말씀 드린 적도 있는데, 곡두라는 게 뭐냐면, 이게 순수 우리 한글이던데, 지금 눈앞에 없는 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게 곡두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거래.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너무나, 이게 이제 인간의 천년 같은 것이기도 한데, 너무나 어려서부터 세뇌받은 거예요. 이걸 있다 하고, 이걸 없다, 있다, 없다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는 뭐냐면, 꿈을 생각하면, 꿈속에서는 분명히 있어요. 그죠? 꿈속에 내가 있고, 내가 경험하는 대상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어요. 분명히 분리되어 있거든. 이건 내 비유를 참 자주 했는데,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데, 그래서 두려워서 도망가고 막 한다고. 막 이러다가 딱 깬다. 딱 깨고 나면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꿈은 뭐냐면, 꿈꾸는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낸 거잖아. 나는 눈, 귀, 코, 이 감각기관이 다 닫히고, 불거가 컴컴한 어둠 속에서 더군다나 이불 덮고 편안히 누워있어. 그냥 감각이 다 닫혔고, 움직임도 다 닫혔어. 나라는 의식도 다 닫혔고. 그런데 뭐냐면, 호련히 꿈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꿈속에서는 모든 감각이 다 열려가지고, 도망가고, 감각하고 다 한다고. 그런데 그 꿈속 내용을 가만히 보면, 꿈속에서 나타난 것도 이 의식이 만든 거고, 내가 경험하는 대상, 내가 그때 약간 쇠를 만졌는데, 쇠도 나와 분리된 대상이 아니고, 꿈이라는 의식이 만든 거고, 따라오고 있어요. 그치. 그 다음 또 뭐냐면, 꿈속에서 느꼈던 공포도 꿈속에 있는 나라는 한 개인의 공포가 아니고, 이 의식이 만들어낸 거잖아. 꿈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뭐냐면, 그 명백한 분리감 속에서, 명백한 주체감 속에서, 명백한 대상, 이 모든 것이 꿈꾸는 자의 의식이 만들어낸 한바탕이라는 거야. 명백한 분리였잖아. 근데 꿈을 딱 깨면, 꿈꿀 때는 눈을 감고 꿈을 꾸고, 눈 떠서는 생시가 돼서는 뭐냐면, 눈을 뜬 제 꿈을 꾼다. 꿈꿀 때는 눈을 감고 꿈을 꾸고, 점점 김명옥 돼. 꿈꿀 때는 눈을 감고 꿈을 꾸고, 깨어난 생시에는 눈을 뜨고 꿈을 꾼다라고 말하는 까닭이 똑같잖아. 이대로가 꿈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가 그냥 춤출 뿐인데, 이 하나가 굳이 다른 이름 하면 진짜나요. 이게 나라고. 나의 본질, 나의 본래면 이게 나라고. 이것이 우주 삼라만상으로 다 나타난 거거든. 이 세상 나 아닌 게 없어. 전부 나밖에 없어. 여기에서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분리된 한 개인이라고 믿었을 때에는 지혜랄까, 자유랄까, 사랑이랄까 몰라요. 착각이니까. 근데 진실은 뭐냐면 분리는 존재하지 않아. 전부 하나밖에 없어. 막힌 게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서 저절로 나타나는 게 지혜요, 사랑이요, 자유요, 평화요.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뭔가 노력을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바로 그거라고. 지금 이 순간 이대로. 그래서 얘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뒤에 이제
대우가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 대목에서 또 한마디만 더 하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나? 아니 1시간밖에 안 됐다. 그치? 요 대목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그냥 단순히 요대로가 부처다 이런 말만 하지 말고 이게 진실이니까 진리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진리가 뭐냐면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자유나 평화라는 것도 만약에 평화로웠다가 다시 평화롭지 않은 상태로 굴러떨어진다든지 행복했다가 행복이 아닌 상태로 굴러떨어지는 건 다 가짜라. 맞잖아요. 그치? 그건 추구할 필요가 없어. 근데 뭐냐면 진리의 다른 이름이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잖아요. 그죠? 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이 법이 일어난 거니까 마음이 일어난 거죠. 그럼 요대로라는 거잖아. 내 모습 그대로 키가 크나 작거나 생로병사 그대로. 맞지? 그죠? 마음이 괴롭구나 평화롭구나 슬프거나 아프거나 대단하거나 찌질하거나 아무 상관없지. 그죠? 지금 이대로 뭐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는 것처럼 이대로잖아. 그지? 믿습니까? 그러면 즉시로 안심되잖아. 맞잖아.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 이대로인데 이게 난 너무나 아니 진실은 이렇게 단순 명쾌하고도 아주 너무 좋은 거 뭐냐면 그냥 이대로다 그냥 니다 이거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바꾸려고 고치려고 하지 마라. 고치려고 하는 니도 이것이 나타난 그림자와 같은 건데 이걸 나라고 착각해가지고 생각은 이는 나라고 하는 이게 실제로 있다고 생각해서 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찾고 얻고 싶은 자유는 평화는 만족은 이런 거야.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 평화롭고 자유롭고 아무 문제 없긴 이런 거야 해가지고 자기가 요런 게 더 완전하고 더 나은 거야. 요게 진정한 자유야 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그걸 만들 필요가 없잖아.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유는 지금이 아니고 미래에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난 이게 이 대목이 너무나 참 좋았던 건데 뭐냐면 이대로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음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그냥 이대로라는 게 이대로 영원이라는 게 이대로 모든 것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진짜 사람들에게 복음이구나. 그게 한 번 더 짚고 가자고. 비록 지금 이대로 쉬지 못하고 또 움직일지라도 또 엉덩이가 들썩이고 뭘 하려고 할지라도 또 한마디만 더 하면 나를 자기 자신을 분리된 한 개인이라고 생각한 자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 유한한 존재라고 스스로 믿는 자가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없어요. 영원한 것이 뭔지도 모를 뿐더러 자기를 유한한 존재로 이 사람이 뭐냐면 영원히 변치 않는 자유와 평화와 만족과 자기다움과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 이룰 수가 없다고. 왜? 요 유한한 게 어떻게 영원한 걸 노력을 통해서 애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나? 불가능한 거잖아. 또 노력해서 얻었다 하더라도 얻은 것은 없다가 생긴 것은 사라지게 돼 있어. 우리 인생이 증거를 하잖아.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애쓸 것 없다. 노력할 것도 없다. 그냥 그대로다. 너만큼 더 평화. 지금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 자신만큼 지금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더 큰 평화와 자유와 쉼과 얻을 수 없다. 그건 없다. 지금 그대로다. 얼마나 안심이 돼. 여러분이 노력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런 에너지도 지혜도 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내가 한 개인이고 한 유한한 존재인데 어떻게 영원한 것을 그 불가능한 경우. 그래서
이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래도 애틋하게 한마디 더 해봅니다.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자신으로 지금 이 순간에 대한 믿음으로 뭘 고치고 바꾸어서 믿음이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뭔가를 배워보세요. 뭐 내가 고쳐서 바꿔가지고 미래에 뭘 이루어가지고 배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일상의 이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눈을 뜨고 누리는 삶으로 돌아오기를.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진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지금 이대로.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도 한 페이지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아예 1시간밖에 안 돼요. 이제 우리는 모생법인을 깨쳐서 나는 일도 없고 멸하는 일도 없어서 84쪽으로 왔습니다. 항상 저절로 참되고 여의한 법성. 아까 참된 하나의 참된 본성입니다. 항상 저절로 참되고 여의한 법성을 밝힘으로써 세속의 생사법 가운데서 인연을 따르면서도 이걸 알면서도 그대로 세상사 살거든요. 여전히 매이고 여전히 묶이고 여전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알아요. 묶임 요대로가 묶임이 아니라는 걸. 늘 물결만 살다가 이제 모든 것이 물이라는 걸 알고서 살아가는.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 다 달라져요. 희한하죠 이게. 아, 우리는 이렇게 살려고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알고 자기 자신을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거든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영원한 자기 자신을 살려고. 좋습니다. 이제 진짜 내가 맹세합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끝내 움직이면 세속의 생사법 가운데서 인연을 따르면서도 끝내 움직임이 없는 경지에 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들이는 일 없이 다만 지금 이대로의 자세로 바로 그 인연을 따르되 변함이 없는 물결이면서 동시에 물인 세계를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경지를 얻기 위해 조금이라도 애를 쓴다면 곧 어긋납니다. 이미 부처인 자가 다시 부처가 되려고 하고 이미 물속에 있으면서 물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는 평생 그래 살아왔어요. 이제 멈춰야 돼요. 지금 목전에서 어지럽게 생성과 소멸이 이어지는 바로 이대로가 정멸한 거예요. 이 작용이 그대로 작용이 아닌 도리를 분명히 깨달아서 전혀 아무 조작도 없이 몰록 깨달아, 몰록하는 건 당장 전혀 아무런 조작도 없이 몰록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 바로 도노인 겁니다. 지금 이대로죠. 그래서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지 않았어요. 시간도 노력도 미천도 들이는 일 없이 곧바로 깨달아 들어가야 한다. 이거예요. 미래로 가면 안 돼요. 에서 공력을 들여서 이루는 것, 즉 유행을 통해서 이루는 모든 것은 허망한 겁니다. 얻은 것은 곧 잃고 이룬 것은 곧 허물어지고 그러니 어찌 그런 것을 참되다고 하겠어요. 이것이 곧 무생법인의 요체입니다. 따라서 무생법인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한다든가 반대로 무생법인은 에서 공력을 들여서 정득할 게 없다고 알아서 닦지 않는다든가 이 양쪽이 모두 틀리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같은 거예요. 제 한번 보세요. 제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제가 시계를 잡으려고 합니다. 여기 앉아있다가 시계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하고 있죠. 그죠? 잡았어.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요래 하는 순간에도 움직임 없다가 움직임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무엇이 움직였어요? 한 개인의 팔이 움직였어요. 이것이 움직이잖아. 모양을 따라가면 하는 개인의 팔인데 사실은 이것이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언제나 움직임이 없어요. 그죠? 물과 물결은 둘이 아니라 오직 물밖에 없잖아. 맞아요? 물뿐이야. 그런데 물결이 보이잖아. 그러면 물결 그대로가 물이잖아. 움직이잖아. 요거 얻으려고. 움직이는 요대로가 물결인데 없던 물결이 생겼잖아.
그 물길 그대로가 물이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요걸 잡기 위해서 가는 이 중간의 모든 단계가 다 이미 물이네. 이걸 얻어야 내가 행복하고 이걸 얻어야 내가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되기 전에 움직인 모든 것이 다 이미 그것이었네. 그죠? 이걸 깨달음이라 그래요. 저걸 깨닫고 난 뒤에 깨닫는 게 아니고 어떤 재미 와서 깨닫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하는 이대로가 하지 않는 거죠. 여기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도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보통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난 아직 멀었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정순 씨도 한 번씩 그런 자도 섞인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래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물으니까 일부러 했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웃는 거 보니까 목소리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다, 그지? 곧장 사로잡혀요. 난 아직 멀었어. 난 아직 안 돼. 이 생각 나잖아요. 요거 감아 보세요. 난 아직 멀었어. 요거. 어디서 목소리가 나왔어요? 여기서, 그죠? 난 아직 멀었어. 근데 우리는 대뜸 착각을 해요. 이 생각을, 이 느낌을 일으킨 자가 나다. 내가 일으켰다니.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일어나면서 그 생각과 느낌에 곧장 속아버리는 거예요. 이 생각과 느낌에 속으니까 난 아직 멀었어. 그러면 그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한 인간이 있고 아직 멀었다 다 됐다는 분별이 있고 어떤 상태가 있죠. 그죠? 아직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난 아직 더 노력해야 돼 하는 미래가 생겨버리잖아요. 요 한순간에 생각이 만들어낸 딱 생각이 이러면 우리는 생각과 동일시가 돼버려.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 버려. 있지도 않은 once more again praise 있지도 않은 한 개인이 탄생하고 과거가 생기고 미래가 생기고 어떤 상태가 생겨버리. 이게 생각과 느낌이 만들어낸 허구예요. 나는 아직 안 돼 라는 게 뭐냐면 난 아직 안 됐어 이거라고. 이 소리 어디서 났어요? 여기서 난 거야. 이 소리가 그대로 소리가 아닌 이 움직임이 그대로 움직임이 아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고민하고 난 너무 무기력해. 누가 무기력해요? 무기력한 자는 없어. 난 무기력해 이거라고. 난 무기력해 하는 이것이 결코 무기력할 수 없다는 증거가 드러난 거라고. 근데 우리는 딱 떠오르면 생각과 느낌이 속아버리. 있지도 않아. 그런 거는 대부분 생각이 만들어낸 이 순간의 허구잖아. 우리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은 뭐냐면 무슨 짓을 해도 이 물 밖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와 행복과 자유와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 상태는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상태가 여기 있어. 내가 이걸 잡고 싶어. 이걸 깨닫고 싶어. 이래가지고 간다고. 가면서 뭐냐면 적을 잡아야 적이 내 것이 되어야 나는 내 갈증이 내 고민이 내 고통이 끝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 믿음조차 여기서 나타난다. 그지? 이게 속는기라 가는 이 걸음이 다 그것이지. 이미 깨달아 있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는 속는 거야. 적을 잡아야 저 평화가 내게 와야 저런 체험이 내가 와야 이놈의 한 생각이 벌써 속았다는 거야. 그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생각을 따라가. 그래서 잡았어. 잡았어. 환상을 잡은 경 자기 머릿속에서나 있는 거로. 그게 다시 목말라지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빼도 박도 못해. 그지? 그래서 약간 여기 좀 돌이켜져가지고 아이고 이제 진짜 그만하자. 하면서 막 그래. 그 부분 있고 그죠? 85쪽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셋째 줄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틀린다, 하지 않으면 더 틀린다고 한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거기의 사람이 어리둥절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리고 기껏 생각해낸다는 게 유의행을 버리고 무의에 들어야 한다고 뜻합니다. 여러분, 유의가 그대로 무의예요. 맞죠? 우리는 무의에 언제나 무의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몸이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인 거예요. 물밖에 없잖아요. 그죠? 오늘도 저 바다는 종일토록 출렁입니다만 바다는 끝내 늘고 줄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치로 따져서 알아낸 일이 아닌 거예요. 진실이 본래 그런 겁니다.
이 진실을 한번 드러내 보려고 이 연사 목이 터져라. 마지막으로 쭉 넘어갈게요. 88쪽 두 장 더 넘어가면 중간에 한번 읽어볼게요. 88쪽 옛날 중간 보세요. 옛날 어떤 미혹한 놈이 수행을 합리하고 설치다가 나름대로 한 소식 했다고 떠벌리는 꼴을 보다 못한 선지식이 죽과 밥의 기운으로 재롱 부리지 말라라고 한 일갈하던 광경이 눈에 선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 소식 했다 이러잖아요. 근데 뭐라 하냐면 한 소식 했다라고 하는 나가 있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나가 있어요. 이것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다만 착각한 거지. 근데 그 착각을 대우가상 이렇게 비유한 거라. 한 개인이 나 깨달았어. 구속됐다가 풀려났어. 해탈했대. 그래서 나는 뭐냐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밥과 반찬이 인연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 점심 드셨죠? 난 2그릇 먹었다. 그런데 밥과 반찬이 없이는 여러분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공기 없이는, 물 없이는, 햇살 없이는. 그러면 이 나가 그 모든 것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는데 내가 잘나가지고 나라는 한 개인이 있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할 게 있나요? 그 말이거든. 깨친 자도 없고 깨달을 자도 없고 이 하나의 춤인 것을 지가 잘났다. 난 체험했다. 이 미망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진짜 그래요. 이게 공부라. 뭐 깨달아가지고 신랑은 빛이 번쩍 나고 완전 이전에 삶이 확 달라져가지고 신랑은 어쩌고 저쩌고 아니래요. 아주 단순해요. 본래 자리로 늘 그랬던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얘기인데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죽과 밥의 기운으로 재롱 부리지 말라고 일갈하던 광경이 눈에 선합니다. 결국 수행의 주체가 나인 줄 알고 있는 동안은 천리받기래. 이제 모든 것은 다만 인연으로 말미암을 뿐 작용의 주체도 없고 짓는 자도 없고 수용의 주체도 받는 자도 없다는 말이 믿깁니까? 닦는 자도 없고 닦을 것도 없는 게 어김없는 진실이라면 여러분 이 지경에 이르면 몰록 쉰다는 말인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공부해보면 아는데 닦는 자도 없고 닦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닦지 않으면 안 돼요. 닦지 않으면 도루묵이라. 공부해보세요. 제대로 되는가. 그걸 다른 말로 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수수. 무수수. 닦되 닦음 없이 닦는 거. 닦되 닦는 자가 없이 닦는 거. 야, 이건 묘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닦을 것도 없고 닦을 자도 없는데 닦지 않으면 안 돼. 닦되 닦음 없이 닦고 무행행. 행하되 행함 없이 행하는 것. 사무사사. 생각하되 생각함 없이 생각하는 것.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시 하나만 읽을게요. 시. 마지막입니다. 이제 시. 마음법은 이것이 마음의 광채요. 다시 이야기 한번 봐주세요. 우리는 내내 그거 설명했습니다. 이 하나가 마음법이 마무리라는 거지. 이 마음법은 나의 생각, 나의 몸, 나의 감정, 느낌, 바깥의 모든 이 마음법은 보세요. 이것이 마음의 광채라. 이 마음이 빛을 낸 것이지. 이 분리가 없어요. 이 마음이 우리인가. 또 모든 인연은 다만 성품의 비추어 내밀 뿐이라. 이 말 이해되죠? 와우. 우리 오늘 1시간 공부 잘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돼요. 본래 미혹한 사람도 없고 깨달은 사람도 없죠. 본래 깨달았어. 이걸 본각이라 그래. 모든 사람이 깨달아 있어. 그 자리를 벗어난 적이 없어. 우리는 이미 도달해 있어요. 우리는 고향을 벗어난 적이 없어. 평화로. 이거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 진실인데. 본래 미혹한 이도 없고 깨달은 이도 없나니 다만 오늘의 당장 깨달아 마칠 일이다. 여러분, 얘기 쭉 하다 보니까 이미 여러분 자신이죠. 맞지, 그죠? 네. 오케이. 항상 그 속에 있고
단 한순간도 그것을 떠난 적이 없는 여러분의 일상의 진실을 이 대우거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번 드러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를 하나 읽었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다 참 뭐라 그럴까 이해가 된 납득이 된 그렇게 안다는 것과 그렇게 산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알미라도 있어야 지금 바라보는 습관적으로 바라보고 습관적으로 행위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 들은 바가 있어 가지고 이것으로서 늘 반복적인 어떤 습관적인 행위를 문득 멈추게 돼서 습관이 끝이 나고 반복이 끝이 나고 원래 아무것도 물든 적이 없는 이 진실이 문득 드러나는 일상의 한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나마 이런 이해나마 있어가지고 제가 목이 쉬도록 과음을 질러도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